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9월입니다. 이 9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의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묵상하며 또 이 한 달을 나아가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이 배경을 잠시 알려드립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자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고 또 교회가 세워졌지요. 그러나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를 잡으러 오자 사도 바울은 거기서 베레아 지역으로 또 거기서 아덴으로 그리고 고린도 지역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고린도로 급하게 피신하게 된 사도 바울은 제대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처음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흐름을 좀 더 아시기를 원하신다면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메시지 가운데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했던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은 바로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읽을게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은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모든 사역, 그 복음을 증거하고 이를 위해서 일을 하고 헌신하고 함께했던 그 목적과 방법과 기준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의 모든 시간, 그의 모든 열정, 심지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 말은요, 오늘 이 구절에서도 나오듯 사람이 기뻐하는 일과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인본주의냐 아니면 신본주의냐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 경계해야 한다라는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삶의 새로운 기준을 말씀하셨지요. 신앙 행위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그 신앙의 삶의 원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도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요, 그는 철저하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헌신과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절절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동기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요한복음 12장의 배경은요,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있었지요.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입성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그분을 메시아로 기대했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점점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42절 말씀해 보면 유대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은 이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여 이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 사회적 지위, 종교적 권력에 더 묶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 즉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 하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의 칭찬을 추구하는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과 자세와 정반대의 길을 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사건과 정반대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신문 받는 중에 이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내용을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협박을 받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라는 것.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자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신앙의 결심이 여러분 흐트러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이 하지 않으니까 나도 하지 않아.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운 신앙생활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말씀의 정답은 무엇일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될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항상 해야 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또 다짐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당신이 즐거워하시는 나의 삶의 선택과 방향과 길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그 방법으로 선택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결단한 그것이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시간에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적용해 봅시다. 과거 또는 지금 우리의 삶을 점검합시다. 나의 삶에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된 선택과 길로 내가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그렇다면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더 나아가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자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셀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적용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이 하루 날마다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드리며 정성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화요일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주여 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어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